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잠언서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는 자신과 이웃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27장 4절을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사람의 화와 분노도 격렬하지만 질투와 투기는 이보다 한층 더 강렬하여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질투와 투기가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분노는 상황이 바뀌면 풀리기도 하지만 질투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에는 휴일도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이 있는 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즉시 깨달을 것입니다. 즉 질투와 시기가 이처럼 강렬하므로 사단은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감정을 곧잘 사용하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누비며 흉역한 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사단은 현지 주민들을 통해 핍박도 해보고 날씨와 전염병 등을 통해 갖은 고통을 가하며 이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의 믿음과 결심이 어찌나 강하던지 그 어떤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사막길을 목마름 속에서 걷던 그 선교사는 모래 속에서 발견한 교회 신문의 한 기사를 읽자마자 화를 내며 선교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는 본국에 있던 자기 동료가 선교부에 고위직에 앉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토록 고생하는 자신을 제쳐두고 본국에서 편히 지내는 동료가 고위직에 앉았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솟구쳐 선교지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그는 이성을 잃고 주변의 외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신인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아들들까지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면 시기와 질투야말로 이웃은 물론 자신까지 태우고 사르는 무서운 불길과 같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 곧 사단의 함정과 흉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감정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편협한 모습 대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하고도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기와 질투는 자신과 이웃을 태우는 불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모습 대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하고도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